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축복관이 좋아야 합니다. 축복관이 좋아야 자, 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축복관이 좋아야 합니다. 축복관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아, 야곱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디 야곱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럴 것입니다. 인생은요, 산 넘어 또 산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겨우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새로운 고비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겨우 해결해 놓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덜컥 다가옵니다. 잠시 가쁜 숨을 좀 보이려고 하면 어느새 또다시 가파른 숨을 다시 내쉬어야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로 산 넘고 또 산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아주 참담한 시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깊은 상처와 그리고 시련의 아픔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깊은 상처로 얼룩진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베들려 부르셔서 그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십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베델을 떠난 야곱은 다시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을 향하여 길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야곱은 또다시 거친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련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는 산구로 인하여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어버리는 큰 시련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부딪혀온 두 번째 시련은 그의 아들,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첫 비라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이 서글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비라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첩입니다. 야곱에게 아들까지 낳아준 여인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겜에서의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베델에서 잘 치유하고 다시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나는데 그의 앞길에는 어느덧 새로운 악재들과 새로운 문제들과 새로운 사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요, 그 걸음걸음들이 다 산 넘어 또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숨을 돌리고 나면 또 한숨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맞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좀 평안하다 싶으면 새로운 다시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들로 인하여 다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꼬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타락과 함께 자연의 세계도 더불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과 영적인 환경이 함께 다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주변 환경이 나쁘면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자신의 무력함만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과 함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있는 죄를 약점으로 꽉 움켜쥐고서는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흑암으로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약점을 한번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내 약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약점을 움켜쥐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타락한 인생을 평생 동안 자신의 놀이개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이 축복되고 평화로운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생들을 영적인 고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미아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따라서 멀리 여행을 간 어린 꼬마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대는 그 공간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이의 두려움과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놓아버린 일입니다. 우리의 죄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린 일입니다. 우리의 죄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등져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왕노릇을 하면서 날뛰는 이 험한 세상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요, 산 넘어 또 산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구속의 길이 뭐냐?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칙적으로요, 우리의 죄는 죄를 지은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는 구속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다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게도 숱한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험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도, 나의 잘못도, 나의 실수도, 나의 허물도 하나님이 다 보듬어서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희망이 있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구속의 은혜에 두어야,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구속의 은혜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축복관, 올바른 축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여서 나름대로는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또 레아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요,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둘째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산고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돌이,
슬픔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들 낳고 죽으니까 이 아들이 나에게 슬픔을 줬다 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렇게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라헬이요 그동안 얼마나 둘째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녀는 어렵게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참고문으로 창세기 30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더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임신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뒤늦게나마 첫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셨다고 한다면 둘째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 하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그 대가로 죽음을 보게 됩니다. 노산인 까닭도 있었을 것이요 또 험한 여행길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녀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라헬이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남은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인해서 구약교회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드디어 다 완성이 됩니다. 결국 라헬은 자기의 죽음으로 구약교회의 터를 다지는데 헌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라헬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은 축복이 그녀가 받은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라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녀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육신의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녀는 야곱을 만나서요 고생만 냈다 했습니다. 마음고생만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제대로 평안한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녀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곧바로 산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남편인 그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관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관이 바르지 못하면 기복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이 축복관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성공주의 신앙이나 이기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는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인생, 이 자체가 바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에서도요 존경받는 애국자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에브라함 링컨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순신이 있고 인도에는 간디에라고 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들의 축복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안전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후반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엘의 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림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나엘이 남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을 끝으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번 성경에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전부 다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구약교회를 완성하는 숫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신약교회를 완성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한 2주 전에 끝났습니다만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24장로가 이게 누구냐면 구약교회의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신약교회의 12라고 하는 숫자가 합하여진 2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보면 14만 3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12라고 하는 숫자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0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144라고 하는 숫자에 성경이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한 수예요.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특별한 어떤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과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상징적으로 합한 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14만 4천 명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드디어 세상에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에게 주는 지금 약속입니다.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성들의 총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대한예수의 장로의 합동총회입니다. 합동총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아울러서 총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총회라고 네 이름 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공동체의 총회가 네 이름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구약교회를 이루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드디어 구약교회가 야곱의 12아들들을 시작으로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그 역시도 나엘처럼 구속사적인 축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흔히 야곱의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받은 그 기적과 같은 축복만을 떠올리면서 야곱의 축복을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고난과 시련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혹독한 연단과 시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에서와의 상봉을 앞두고는 엄청난 두려움의 그런 공포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제까지자 그는 세겜에서 가족 전체가 큰 아픔과 시련을 겪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사별을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 아들이 누벤이 자기의 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 마음의 고통과 쓰라린 아픔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요, 야곱은 말년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잃고 엄청난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간 야곱이 바로에게 내가 살아온 130년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다 하고 한 문장을 통해서 딱 요약하며 말씀하는 내용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그토록 찬양하고 말하는 야곱의 축복,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의 고백, 자기가 살아온 130년의 인생을 나는 나그네로 살았으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는 바로 앞에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요, 구속사적인 축복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그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총회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축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으며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구약교회의 큰 틀을 이루는 12지파의 수장들이 되었습니다. 예, 야곱의 축복은요, 구속사에 참여한 복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뭐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궁핍하게 살았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며 마지막 그들은 순교까지 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간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적인 축복과 올바른 축복과는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참된 축복이다. 여러분, 구약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요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세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들이요, 세겜 성읍에서 약탈까지 한 약탈자들입니다. 야곱의 장남인 누벤은 아버지의 척과 통강까지 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야곱의 아들들은요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예, 야곱의 12아들들은 자기들의 은하, 자기들의 공로나 자기들의 선행으로 구약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약 교회의 큰 틀이 된 것입니다. 신약 교회를 이루는 12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다 허물들이 있었고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신약교의 큰 틀로 삼아주셨습니다. 결국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견고한 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도, 교회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능력도, 교회의 영광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기둥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목사의 능력이나 목사의 명성이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를 믿거나 목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이즈나 교회의 인기도나 교회의 명성이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실망하고 후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삼고 믿음의 터를 삼고 평생을 이 터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관이 좋아야 하고 축복관이 좋아야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축복관이 뭐냐? 예, 구속의 축복입니다. 구속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자기가 받은 그 충만한 구속의 은혜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웃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충성, 누리지 못하는 헌신은 강요요 억지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게 해주셔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고 나는 인생의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구속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을 해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예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우리 안에 구속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예배 한 번 해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정말 진지하고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누구 하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진지하게 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며 완전한 복이며 영원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평생 동안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